나누겠는데요. 산상수훈 24번째, 지난 3주 동안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1부, 그 다음 주에는 2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반쪽짜리 설교만 들으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완결편을 들으셔야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만 보셔도 어떤 분들은 딱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제목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쓰시는 제목입니다. 보통 어떤 때 이 제목과 이 본문을 선택하냐면, 제가 이제 몰랐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재정주일이 있더라고요. 재정주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정주일, 그럼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네, 왜 재정주일일까요? 아시잖아요. 헌금, 특별하게 헌금 많이 하시라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재정주일을 만들어 놓고 재정을 채우라고 주일을 만들어 놓고, 그때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미리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상관없는, 돈과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주제는 지금 다 똑같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도 읽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라고, 뭐 제자 훈련을 받든 뭐 제자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녀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스스로 제자라고 평가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만큼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만 딱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을까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거를 풀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이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나 오늘부터 비즈니스 오픈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있으니까 비즈니스 딱 오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바보죠. 비즈니스 하나를 아무리 작은 소가게라도 오픈을 하려면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사람 쓰는 거, 뭐 장소, 위치 다 신경 써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망대라는 게 이 전망대를 얘기하는데, 당시 전망대는 군사 용도로 쓰였던 망대예요. 그리고 어부들이 이렇게 등대처럼 길을 잃을까 봐 망대에서 파수꾼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망대를 하나 짓는데도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도도 만들고 그걸 위해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를 다 계산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바보 멍청이가 전망대를 만드는데 그냥 오늘부터 돌 하나 쌓자, 그러면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아, 저런 멍청이가 어딨어. 망대를 저렇게 마구잡이로 아무 계획 없이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다가,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망쳤다. 이 얘기를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제자에 대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마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듯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지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제자가 되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아무 감정으로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마치 망대를 세우듯이 임금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술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세우듯이 철저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시리어스하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아예 따르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이 정도로 고민하고 이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죽이는 그 진중한 자세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바로 앞구절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3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유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돈입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목사님들 통해서 헌금 좀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는 뭐와 맞바꾼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소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가치로 바꾸지 않으면, 환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 라는 말은 실제로 베드로나 제자들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근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뭐 해요? 다시 어부가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기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직업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은 실제로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가치관,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너의 가치관을 과연 하나님 앞에 다 버렸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교회가,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 서서 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 버렸다는 사람들이
줘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소유만 더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요 앞구절을 먼저 얘기하죠. 요 앞구절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구절까지 나와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까 소유를 다 팔고 오라는 얘기처럼 예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고 와야 된대.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려면 부모도 다 배신하고 형제도 다 배신하고,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네가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우선순위보다 앞서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이 세상의 우선순위보다 가장 앞에 놓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옵션이냐? 그냥 여가 생활이냐? 라는 거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려면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함부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주인이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냐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불러냈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떠나라. 뭘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떠나는 것은 한 번 떠나면 끝나는 거죠. 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 이렇게 떠났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한 번 떠나는 건 주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향해서 가느냐면 이 떠남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냥 요셉이 꿈 한번 잘 꿨더니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성공을 주셔서 총리 자리로 불러내셨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셉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 채색옷이라는 주제에서부터 우리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채색 옷을 입는 것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채색 옷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옷.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옷에 물감을 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감을 들였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바다에 가면 바다 깊숙한 곳에 조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개를 캐면 그 조개 안에서 그 피를 뽑아내면 그게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주 색깔, 네, 벌건디 색깔. 그 색깔이 나와요. 약간 핀 색깔은 아니고 약간
푸르스름한 벌건색, 그러니까 벌건디에 벌건디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색깔을 조개 하나하나에서 뽑아가지고 그걸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반팔이 아니고 다 긴팔, 롱코트. 여러분, 그 옷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네. 뭐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옷이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장자한테 준 것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그 옷을 줬다고요. 그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채색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요셉이 겸손하게, 내가 이거 형들이 보면 이거 형들이 또 시기하겠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만 입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이 있는 자리에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온갖, 이거 아빠가 나 줬다 막 그러면서 형들은 이런 거 없지? 그냥 철부지 어린애, 예? 철부지 어린애. 그러면 거기서 그 철부지 어린애 같은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 네? 여러분과 저. 그냥 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성공의 눈에 취해가지고, 지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술에는 관심이 없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벗겨야 돼요? 채색 옷부터 벗겨야 되죠. 요셉이 스스로 벗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3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네?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죠. 고난이 왔죠. 엄청난 고난이 왔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먼저 한 것은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고요. 누가? 형들이. 강제로.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 따로, 내 이야기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닫질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을 마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꿈을 한번 잘 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 다 부질없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이 땅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그 높은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요셉을 미리 총리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거기서 나중에 형제들과 화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형제들과 화해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먼저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내 복이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채색 옷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온 거예요. 구속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요. 구원의 여정에 쓰임받은 것뿐이라고요. 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말고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트레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금은 보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전부 그 앞에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보물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물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갖다 판 게 먼저예요? 네? 뭐가 먼저예요? 보물을 먼저 발견한 게 먼저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발견한 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발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이 비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행이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기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놓는 거예요. 마치 금고처럼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풀도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뭘 탁 밟았는데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파헤쳤더니 그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윤리도덕적인 얘기 듣지 마시고 단지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그 새로운 가치를 산다고요. 그게 보물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네. 그것을 바로 채색 옷을 벗을 때만 비로소 보이는 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볼게요. 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자, 여기서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이 세상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돈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여전히 예수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사지 않고 그 보물을 발견해 놓고는 여전히 땅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로 그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성경에 나오는 도둑은요, 다 사탄 마귀예요. 그들이 그 보물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신앙도 뺏어가 버린다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고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의 가치로 이 보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 얘기를 어떻게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냐고요.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 공허, 어둠, 이것이 무질서, 카오스라고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무조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던 이 세상의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빛이 뭐라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데요? 이 세상 난리지가 아니라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무질서했던 내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의 목적이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비로소 인생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먹고 쓰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죽으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보물. 또 나오죠. 그럼 그 보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질그릇.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진짜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성경의 어떤 비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갈 때는 아무거나 갖다가 쓴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쓸 때 그 보물을 왜 하필이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고 성경 읽은 적 있으세요? 질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유리그릇이 아니죠, 일단. 그러면 뭐예요? 사기로 만든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겉에서 볼 때 그 안에 담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담긴 게 뭔지를 보려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나는 당연히 보죠. 그런데 나만 보는 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죠. 그죠? 다시 깨요. 네, 놀라시지 말고 또 깨요. 네, 제가 이걸 좀 그렇게 편집을 한 이유는 여러분 좀 충격받으시라고.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또 깨지고 깨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거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아니면 그 안에 보물이 안 보여요. 내 소유를 다 팔지 않고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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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가치는 다 율법 아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건 누구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산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을 이렇게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깨져버렸으니까. 내 질그릇 같은 내 가치관과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내 안에 보물이 보인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 그 보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이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